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45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유대교와 개신교는 이 시기에 예언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이 이 시기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외경을 인정하는 가톨릭과 정교회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예언이 지속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와 유대교가 한쪽에 있고 또 정교회 가톨릭이 한쪽에 있고, 이제 차이점은 외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외경이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 측에서 보면 어떤 역사 자료나 그렇게 되는 거로 인정을 하지만은 뭐 말라기나 뭐 스가랴나 뭐 마태복음이나 이 정도의 그 성경의 권위는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책들이에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중간기에 나오는 그 제국의 변화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3년째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이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었죠.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은 큰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이고 팔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런 환상의 내용인데, 이 마지막에는 어디서 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을 쳐서 완전히 부서뜨려뜨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그리고 이 돌은 커져서 큰 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자, 이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것을 제국의 변천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따르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고, 쇠와 진흙으로 혼합됐으니까 만약에 쇠만 있다 그러면 아주 강할 텐데 이 반쯤은 쇠고 반쯤은 흙이다. 이거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좀 불안하다는 그런 뜻이죠. 실제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이제 결합해서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가장 강대한 왕국이었는데 벌써 2세기, 3세기 넘어가면서 이것이 급격하게 쇠퇴를 하면서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거의 5세기 정도에 되면 거의 명실상부 완전히 세력이 없어지는 그런 로마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도래하게 되죠. 자, 그다음 다니엘 7장에 보면 또 똑같은 그림이 다른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죠. 첫째는 사자고, 둘째는 곰이고, 셋째는 표범이고, 넷째는 10뿔 달린 굉장히 무서운 짐승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그 10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이미 10뿔들 중에 있는 그 셋을 뿌리째 뽑아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이것도 역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또 환상이 나오는데 역시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나오고, 또 다니엘 11장에도 보면 또 다른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그 여러 가지 제국 중에서 그리스 제국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나온 그런 그 성경으로 보면 거기에 이 제국이 앞으로의 제국의 변천사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점점 더 그 그리스 제국을 초점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스 제국에 초점이 돼서 있는가? 로마 제국에 초점이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가 그 로마 제국 밑에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파워에서는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지만은 그 컬처, 문명적으로 보면 그리스 문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신약의 당시에 문명을 가리킬 때
로마 문명이랑 안 불러요. 그레코 로만 컬처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 세력으로 봐서는 그게 로마판이지만은 그 알맹이로 들어가 보면 그 컬처가 다 그리스에서 나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그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 그리스 제국을 먹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리스 제국에 정복당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벨론 제국을 봅니다. 자, 유다가 주전 587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게 침공에 들어오기니까 이게 애굽 쪽으로도, 이집트 쪽으로도 막 도망가고 또 더 북쪽으로도 다 도망가고, 그래서 이 바벨론 침공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지중해 연안 그쪽으로 쭉 그 위아래로 퍼지게 됩니다. 자,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 영어로는 디스퍼션, 이 퍼졌다, 이제 그런 뜻이죠. 디아스포라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했는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제부터 말씀 중심, 토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로 생각하시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언어를, 그 글자를 생각하시고 디아스포라 그러면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디아스포라,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가르치는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성전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회당이 되는 거예요. 시나고그. 그래서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 회당이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 유대인 2세, 3세 언어 교육 플러스 그 풍습 교육, 거기에 하나님 말씀도 당연히 말씀 중심의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는 그 제사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벨론으로 갔으니까 성전이 없어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이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회당에서 율법 말씀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자, 정확히 이 회당이 언제 생겼는가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성전이 없어진 후에 언젠가 이것이 생기기 시작해서 쫙 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죠. 성전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이제 다시 성전 위주의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희생 제사를 이제 다시 드리게 됐는데, 그랬다고 해서 옛날 상태로 딱 돌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포로기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 전에는 성전 위주의 신앙생활이었는데 포로기에 가서는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이었고, 다시 돌아와서는 성전 위주와 말씀 위주가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물론 포커스는 성전보다는 말씀 위주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이 위아래로 쫙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성전 중심이겠지만은 유대인 전체적으로 봐서는 성전 중심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의 패턴으로 바뀌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를 봅시다. 539년에서 333년인데요.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후 약 50년이 지난 후에 주전 539년에 고레스, 사이러스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 그 다음 해에 관용 정책을 펴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귀국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고 있던 그런 이방 지역에 계속 살고 있었고, 그들 중에 일부 남은 자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그 유대인들을 다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이것이 주전 430년경의 책인데요. 이 역사로 보면 이 페르시아 시기 안에 쓰여진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 쓰여진 때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고, 그리고 다시 신약이 시작된 것이 로마 시대고, 그 중간에 이제 그 그리스 시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헬라 시대를 봅시다. 333년에서 167년입니다. 자, 헬라의 시작은 구약의 사사 시대에 해당하는 주전 12세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전성기는 주전 5세기 정도, 5세기나 4세기 정도입니다. 이때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나온 때입니다. 이때는 고전 그리스 문명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와는 약간 다른 성격의 그리스 문명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비전이 실현된 시기, 즉 헬레니즘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클래시컬 그릭 피리어드랑 그 헬레니즘 시기 이 둘로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그 똑같은 그리스 문명이지만은 이게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 위는 클래시컬,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가 시작한 그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그 대제국을 만들어서 그 문명을, 헬라 문명을 이렇게 그 이방 족속들, 또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 전파하고 이렇게 그리스 문명을 따르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레니즘의 주도적인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 정치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쫙 휩쓸었는데, 그 역사에 그 없어지지 않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이 헬레니즘이라는 겁니다. 즉 문화적 정복입니다. 이 사람의 개인 가정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철학적인 내용, 그런 교육도 잘 받고, 그리고 이 그 컬처의 중요성, 언어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군대는 정복하는 곳마다 그냥 정복해서 뭐 세금 받아먹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그 반드시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딱 점령하는 곳에는 또 그 다음에 후에 이제 로마도 이것을 그대로 패턴을 따라서 했는데, 그리스나 로마가 딱 점령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그 도시마다 공통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놔요. 도서관 만들고, 학교 만들고, 목욕탕 만들고, 그리고 그 히포드롬, 또 뭐 그 전차 이렇게 경기하는 곳들, 극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을 계속 전파하는 겁니다. 알렉산더의 기본 정책은 통합 정책입니다. 그 통합 정책의 중요한 도구가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나중에 로마가 이 세계를 점령했을 때 역시 똑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자, 이 덕분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나왔을 때 그렇게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평민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리스어는 다들 대충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인들과 공무원들과 지식인들은 모두 그리스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하는 용어가 필요해요. 요즘에 장사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한국에 살아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이 그리스어가 이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그런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시대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관청에서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중해를 딱 그려보시고 위에서 밑으로 가운데 반을 쫙 금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한쪽에는 로마가 있을 거고 한쪽에는 그리스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집트 쪽으로 쭉 또 내려가 보면 그 나일강 삼각주 있는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쪽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왼쪽으로는 뭐 거기 히퍼가 있고 튀니지아가 있고 뭐 알제리가 있고 그 밑에 쭉 그쪽으로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중해를 가운데로 쭉 나누시면 오른쪽 지역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에요. 왼쪽 지역은 반대로 오른쪽 지역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이고 왼쪽 지역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에요. 그 왼쪽 지역에 더 위로 올라가면 유럽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당시가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관청에서는 그리스어 지역에서도 관청에서는 다 라틴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평민들은 그 그리스어 지역에서는 그리스어도 사용하지만 그 아람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의 라틴어 지역에서는 라틴어만 사용해요. 그리스어를 거기서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성경이 뭐로 쓰여졌죠? 그리스어의 라틴어예요. 그리스어인가? 라틴어인가?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자,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지지 않고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라틴어로 쓰여지면 반쪽에 있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어로 쓰여지면 이 라틴어권에서도 이미 다들 그리스가 지배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당연히 그리스어 지역에서도 역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주도한 그 헬레니즘의 중심이 언어와 컬처, 문화인데 그 언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점령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고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의 문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로죠. 안전한 도로망의 확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적인 측면, 그것은 그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그 헬레니즘이고 또 하나는 이 도로망, 치안 유지, 이건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기독교가 확실하게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알렉산더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왜 알렉산드리아일까? 그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고 나서 이제부터 이거는 내 도시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당시에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점령하면 내 이름 붙이고 점령하면 내 이름 붙이고 그래서 쭉 지나갔습니다.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정착하도록 그게 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넘어가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거기 가서 살면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뭐 2세대 3세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다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자,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는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번역해야 될 그런 과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이 구약 히브리어 성서가 그 그리스어 성서로 애들을 위해서 그리스 성서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70인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70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70인역 그리스 성경이 바로 그 예수님이 사용했던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시 사용했던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70인역이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리스 문명 안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시드 왕조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프톨레미 왕조를 보면 이건 이집트에 기반을 둔 왕조인데요. 그 팔레스타인이 이 프톨레미 왕조 밑에 먼저 있었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에 33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그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이제 그 전체 지역을 나눠서 이제 그렇게 정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거기 최고 지도자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넷이서 분할을 했는데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과 관련해서 두 왕조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는 남쪽의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북쪽의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은 처음에 셀루시드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주전 301년에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지역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다가 198년에 다시 셀루시드의 지배로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이 프톨레미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을 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70인역을 번역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셀루시드 왕조를 보면 주전 198년에서 167년까지인데요. 이 왕조의 왕 중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이름을 기억하세요. 신구약 중간기 그러면 안티오코스 4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 그러면 현현된, 뭐가 보여진, revealed 아니면 shown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현현된 하나님, 현현된 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해라. 그런 의미죠. 자, 이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문화적, 종교적 획일성을 강요합니다. 스스로를 제우스라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유대의 문화를 말살시키겠다는 그런 작전입니다. 성전의 기물과 보물들을 약탈해 갖고 제사장들을 세울 때 자기 마음대로 세우면서 돈을 받고서 그것을 세우고, 또 할례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그 민족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할례 받는 사람들을 처형을 시켰어요. 또 안식일 준수와 음식법 준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하였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전의 왕들도 그랬고 자기도 초기에 유대인들에게 관용 정책을 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그 종교에 대한 거는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종교를 포기하지 않고 헬라 문화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하고서 어느 순간에 돌변을 해가지고 강압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안티오커스는 유대인들의 이런 독특한 종교가 없어져야 그 문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게 헬레니즘의 기본 그런 생각이죠. 문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문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그 완전한 제국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혹한 일을 시행합니다. 자, 다니엘서에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작은 뿔 혹은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그런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7장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그 뿔, 즉 헬라 제국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으며, 다른 세 경쟁자들을 물리치셨다는 얘기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게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자, 이 사람이 한 일을, 안티오코스 4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면 꼭 들어맞죠? 또 1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이게 더럽힌다는 얘기가 나오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성경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그럴 때 이것은 우상이라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성소 안에 덩그러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사를 강요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대로 나오죠. 자, 이런 강압 정책, 또 지나친 이방 문화의 동화를 강요하는 이런 강압 정책 때문에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를 부를 때 그 마카비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이 167년에서 63년 사이에 거의 100년 동안의 독립을 쟁취한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셀류시드 왕들이 지나치게 그리스 문화에 동화하도록 강요를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반란을 일으킨 대표자가 있는데 그 마띠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유대인들을 모아서 유대의 반란을 그 안티오코스에 대항해서 반기를 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반란이 성공을 해서 이때로부터 거의 100년 동안 독립국가의 지위를 쟁취하게 됩니다. 이 마띠디아에게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유다가 가장 전쟁을 잘하고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고 다시 탈환을 하고 완전한 이제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주다스 마카비라고 그래요. 이 마카비라는 그런 말이 붙는데, 이 마카비라는 의미가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별명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강력한 쇠망치 유다 그 아들들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또 이 왕조를 마카비 왕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하스몬이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패밀리 네임 비슷하게 그쪽 가문 이름이고, 이 마카비는 이 별명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왕조 이름으로 보통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다스 마카비가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 안에 있는 제우스 제단을 다 철거해버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재봉헌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누카예요. 그래서 지금 하누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중간기 때 성전을 다시 쫙 청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재봉헌하는 것을 기념해서 매년 유대인들이 하누카를 지키죠. 봉헌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누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하스몬 시대의 특징을 들라면 재정일체의 시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카비 가문의 왕들은 모두 제사장이면서 최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셀루시드 왕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리스에서 로마로 세력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셀루시드 왕조는 그리스 왕조의 거의 마지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로마는 막 지금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의 적은 내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로마와 동맹을 맺고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마 시대로 넘어갑니다. 주전 6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로마 시대가 열리는데요. 물론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해서 로마 시대가 그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딴 지역에서는 이미 로마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는 그 상태고요. 자,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때에 이 제사장직을 두고 이 두 아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결론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이 둘이 로마가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군대를 끌고서 들어오게 되는데, 싸우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둘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오시라고 딱 들어와가지고 그 두 사람 다 처치해버리고 엉뚱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엉뚱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때 유대인을 딱 세우면 되는데 유대인을 안 세우고 약간 그 반개 옆으로 이제 나와 있는 그 에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안티파터의 아들이 헤롯 대왕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헤롯하고 그다음에 헤롯 아들들, 이게 예수님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신약이 시작될 무렵은 로마 제국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성경 보면 아구스도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라는 뜻입니다.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 주전 31년에서 주 14년 사이에 있던 그 황제의 이름인데, 이때가 그 로마의 아주 최고 전성기입니다. 자, 로마의 기본 정책은 관용 정책, 온건책입니다. 무조건 가서 다 로마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컬처 면에서는 로마식으로 바꾸지만은 그거에 동의하기만 하면, 따라오기만 하면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티파터와 헤롯을 이제 계속 그냥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이게 로마 관리를 이렇게 임명한 게 아니거든요.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한테 말 잘 들을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준 건데,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그 자치권을 허락한 것이고, 또 사네드린 있잖아요. 이 사네드린도 그 유대인 자치기구예요. 그래서 사형에 관계되는 것 아니면 자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자치권을 허락을 합니다.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 종교 정책은 관용 정책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우스와 헤라가 제일 높은 신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밑에 들어오면 누구들이 다 자체적인 종교를 그렇게 프랙티스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팬티온 만신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제우스와 헤라 신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세 신도 있고 여호와 신도 있고 예수 신도 있고 그 밑에 쭉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일신에 대한 그런 거는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처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어요. 종교 전통이 있어요. 오래된 종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그 종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래됐냐 오래되지 않았느냐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됐다면 조금 야만적이긴 해도 그걸 그 기존의 종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자기 밑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 내부의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서 볼 때도 이거 기독교 내부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놔뒀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기독교가 유대교가 아니구나라고 스스로도 느끼고 밖에서 느끼게 돼요. 자, 그때부터 기독교를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볼 때 기독교에 대한 막 박해가 이루어지고 그런 때는 이렇게 둘이 이제 서로 분리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어머니 종교에서 반란해서 나온 새로운 종교, 신생 종교예요. 신생 종교는 무조건 나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종교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져 있을 때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새로 생겼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의 정책은 어떤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강경 정책으로 선회를 합니다. 일종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후 66년에 열심당이 반란을 일으키고 4년 동안 로마의 공격을 막아내다가 급기야 70년에 타이터스의 군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했고 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자, 이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었냐면 그 당시에 있던 보통 그 시대의 전쟁이나 그 전의 전쟁에 비해서 그냥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것을 불태우고 보물들을 로마로 빼앗아 갔고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회당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죠. 자, 로마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팍스 로마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만 피스예요. 요즘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에 견줄 수 있는 것은 팍스 아메리카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메리칸 피스. 그래서 미국의 그런 국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반란들을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한다 그런 의미인데 옛날에는 이게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현상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망이에요. 도로가 아주 잘 뚫리고 확실하고 그리고 산적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고 치안 유지하고 이것이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이 돼야 지중해 연안에 상인들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덕분에 기독교도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로망에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뺏어온 돈이죠. 그렇죠? 자기들 돈으로 절대 안 하죠. 아주 철저한 세금 수탈 정책을 펴서 그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도로를 만들어준 거죠. 로마의 징세 방법은 아주 잔인합니다. 우선 어떤 지역에 이만큼 돈을 걷겠다라고 딱 세금을 매겨요.
그리고서 그것을 그 하청업자들한테 이제 맡기는 거예요. 세금 제일 많이 거둘 사람 한번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많이 걷겠다고 써낸 사람한테 딱 이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를 주면 그 사람은 1년치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미리 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부여야 그게 가능하죠. 이 지역의 전체 세금을 자기가 딱 내고 고기 플러스 그거 플러스 알아서 걷는 거예요. 알아서 많이 걷어도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상당한 그 세금 수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금 내라 그러는데 이거 너무 많다고 안 내고 그러면 어떡해요? 가서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냐? 로마 군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권을 얻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 있고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국 전체에 로마가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게 됩니다. 자, 여기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자,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서 이런 그 치안 유지도 하고 이제 도로망도 확충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팍스 로마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언어의 통일입니다. 자,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어가 제국의 공용어로 계속 사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틴어를 사용하면 그리스어권에서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면 라틴어권에서도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제국의 변천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부터 이렇게 변천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학학파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철학학파 그러면 당시 여러 철학학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플라톤주의, 플라토니즘, 또 하나는 스토이시즘,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 철학사에서 얘기를 할 때 중세 시대까지는 플라톤이 지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중세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근대 문명으로는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철학하는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플라톤주의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 이 세상의 원리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원리가 배합된 것이 이 세계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검은색과 흰색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쪽에는 100% 검은색이 있는 거고 한쪽에는 100% 흰색이 있는 거예요. 이 100%도 90%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나머지 10%가 이제 흰색이 되고 뭐 20% 이쪽이 20%면 이쪽이 80% 되고 이런 식으로 양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듀얼리즘 쪽의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론 모니즘. 모니즘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검은색은 현상적으로는 존재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흰색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은 뭐냐? 현상적으로는 이게 검은색이 보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검은색이라는 것은 흰색이 없는 게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흰색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론론이고 모든 것을 검은색과 흰색 이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이원론인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악이 있잖아요. 선과 악이 있어요. 자, 모든 것을 선과 악의 투쟁으로 설명하면 이원론이 돼요. 그런데 이론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악은 없는 거예요. 그럼 악이 뭐냐? 선이 없는 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선만으로 설명하면 이론론이 되는 거고 선과 악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자, 플라톤은 뭐냐? 플라톤은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라토니즘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이원론적인 것이 있는데 선과 악 플러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그 양자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원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게 진짜고 보이는 것은 가짜라는 그런 거예요. 이게 대립이 되는데 어떤 게 진짜냐? 그럴 때 저 위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진짜라고 그럽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여기 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것도 의자고 이것도 의자고 저기 우리 친교실에 있는 것도 의자고 다 같은 의자로 인식을 해요. 이 두 개 다른 의자인데 왜 우리가 이걸 보면 의자구나라고 인식을 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의자됨이라는 어떤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봐도 의자, 이것도 봐도 의자. 여기에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2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런데 이분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플라톤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사람됨이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봐도 여기에 맞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으로 인식하고 또 이 사람도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진짜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얘기할 때 여기에 있는 게 이걸 뭐 이데아의 세계, 아이디어의 세계라는데 여기에 있는 게 진짜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 가짜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플라톤주의의 그런 기본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플라톤주의적인 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당연히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이 세상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천국이 영원한 처소예요. 이것이 이제 플라톤적인 그런 이 세계관과 맞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영은 사람을 살리지만 문자, 육은 사람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에 갇혀서 읽으면 그 영혼이 해를 받지만은 성령에 감동돼서 영을 따라서 읽으면 당연히 생명을 살리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플라톤주의의 그런 세계관과 방법론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성경에 플라톤주의적인 이원론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플라톤주의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플라톤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악하게 보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선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나쁘다고 안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이게 물질 창조가 좋은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아담이 타락을 한 게 문제였죠. 그래서 자유의지 때문에 이 아담의 타락과 마찬가지로 이 물질 세계도 함께 타락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이 이제 플라톤주의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기독교에 가장 근접하고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스토아 학파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토아주의는 고상한 윤리 기준을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토아 그러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거룩하고 고상하고 말 많이 안 하고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 뭐 좋은 사람들이에요. 절제를 가르치고 희생정신, 의무감, 정의감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역시 사회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강조하죠. 비슷합니다. 또 스토아주의는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기독교에서도 이걸 약간 용어만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스토아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것은 자연 법칙이라는 그런 혹시 이성이라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인격적인 신 하나님이 있는 거죠. 또 스토아 사상에서는 아파테이아라는 것이 그 최고의 경지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득도한 것이 이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건데 아는 not, 아니라는 뜻이에요. no. 파테이아는 passion, 그 feeling, 뭐 고난당하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거 말해요. 그래서 아파테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낌, 어떤 것을 뭐 고통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생로병사 그런 걸 느끼는 차원을 넘어선 그런 상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상태 비슷한 그런 거예요. 자, 스토아에서는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 그 종교인으로서의 이제 최고의 경지라고 가르칩니다. 자, 기독교에서도 비슷하죠. 세상 욕심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디태치먼트, 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이 그 면에서 비슷해요. 또 스토아주의는 사회동포주의를 가르칩니다. 평등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스토아주의에서는 이 우주 만물이 뭐로 이루어졌냐?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혼적인 부분과 이 몸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이런 뭐 우주 만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혼적인 부분이 뭐냐? 이것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혹은 자연법칙, 곧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겐 기본적으로 신의 일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신의 일부가 되니까 신의 자녀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다들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신분의 차이, 또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는 사회 동포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스토아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했냐면, 스토아 학파가 목표로 하고 지향했던 것을 기독교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 스토아 학자들, 에피텍터스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을 읽으면 신에 대한 거를 기독교 신으로만 딱 바꾸고 하면 비슷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스토아 학파의 글들을 이제 많이 인용을 많이 했죠. 그 명상록, 그것도 이런 스토아 학파에서 나온 것들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가 스토아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스토아 사상은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귀족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때 귀족들의 드는 만인은 평등하다, 그런 뜻이지, 귀족과 평민들과 노예들이 평등하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즉 신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성이고 곧 이것이 덕이에요. virtue예요. 덕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가져요. 그리고 종교를 가져야 virtue를 얻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종교를 갖기 위해서는 그냥 맨입으로 안 돼요. 돈이 있어야 종교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를 못 갖고, 종교를 못 갖기 때문에 덕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최고의 덕을 배워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을 배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와 스토이시즘이 많이 다른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런 덕은 위험한 덕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덕을 배우고 많이 배워야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교육의 기회가, 또 이런 종교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가 귀족들에게만 열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나타나가지고 노예들한테도 똑같은 그런 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반란도 일으키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적인 면으로 볼 때 기독교를 불순하게 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점잖은 사람들이지만은 이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기독교와는 달라요. 스토아 학파는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가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스토아주의자들에게서는 겸손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웅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신에게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용서, 겸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또 아까 영웅을 지향한다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자살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큰 목적을 위해서 자살하는 거는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로워하면서 죽는 것과 그냥 단번에 죽는 것 사이에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단번에 죽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생각할 여지도 없이. honor가 중요한 거예요. courage, honor. 또 삶이 좋으면 계속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요즘에
그 유토네시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구절들이죠. 나는 내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다.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그 생명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토니즘과 기독교 관계를 보면 큰 틀에서 조금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맞지 않아요. 스토아 학파학을 보면 많은 부분에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근본적인 그런 요소들에서 큰 차이가 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의 성경을 봅시다. 자, 이때 신구약 중간기에 나온 성경이 뭐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70인역입니다. 여기 LXX라고 이렇게 되게 쓰는데 이 L이라는 거는 그 50이란 뜻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 그 문자에서 그 X는 1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50, 10 그래서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 그러면 거기 X 하나 더하면 80이고 거기에 일자 하나 부르면 81 되는 거고 뭐 이렇게 V자 하면 그 5가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을 보통 LXX라고 이제 씁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헬라화된 유대교인들의 작품입니다. 자, 헬레니즘이 중요하다 그랬죠. 알렉산더가 그 종교와 문화, 언어를 이렇게 퍼치는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제로 점령하고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로 바꾸고 그쪽 시스템을 다 그리스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거기에 큰 도서관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주시켰다 그랬는데 이렇게 간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히브리어를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유대 지역에서 70명의 그 학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건 지금부터는 전설이에요. 역사가 아니고 어떤 전설이냐면 70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70명을 70개의 방에다 단독 방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만 주고서 70일 동안 번역을 해라. 그래서 70일 동안 딱 그 구약 두루마리를 딱 집어넣어주고 70일 동안 번역을 시키고 나서 70일이 지난 후에 딱 나와서 번역본을 딱 대조해 보니까 한자도 틀리지 않고 70개가 다 똑같았더라.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전설이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그 제대로 된 번역이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지널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것만 읽어도 100%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거기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읽었던 그런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교에서는 이 70인역을 버렸어요. 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자기 거로 막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버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번역본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나온 것 중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파크리파. 4세기에 제롬이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 그 벌게이트판을 만들었는데 불가타판 이건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하고서 가톨릭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고 라틴어 성경판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용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제롬이 이렇게 그 라틴어 볼가타판을 만들 때 그때 그 외경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셉투아진트 70인역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유대인 성경에는 외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외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70인역이 생기면서 이 옛날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만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시기에 만들어진 외경도 거기에 넣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는 이건 원래 없던 거다. 그래서 외경을 빼고
라틴어 그 가톨릭 라틴어 성경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가톨릭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가톨릭 판본에서는 다시 외경을 넣고서 그 가톨릭 성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원래 오리지널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있는 걸 다시 빼고서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외경이 없는 성경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외경의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뭐 토빗, 유딧, 솔로몬의 집회서, 마카비 일서, 이서 뭐 등등 많이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으면 보셔도 돼요. 뭐 그거 본다고 해서 뭐 이상한 문서 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와는 약간 떨어진 책으로 아시고서 읽으시면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유대교 성경에 없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도 이 외경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외경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외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우리 개신교에서 외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430년은 유대인들과 개신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친 암흑기이고 가톨릭이나 정교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지속된 시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데페그라파. 수도라는 뜻은 가짜라는 뜻이죠. 이건 가짜, 거짓말 성경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쭉 써놓고 누가 썼느니라 라고 그냥 딱 한 그런 종류의 것들이에요. 너무나 가짜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성경에 들어온 적이 없는 그런 책들입니다. 뭐 니고데모 복음, 마리아 복음, 스데반 계시록, 뭐 이게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나타난 특정 문학 형식이 에포칼립틱,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시서, 묵시 문학.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이 캐터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많은 묵시록들이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시대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이런 종류의 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묵시 문학의 특징이 있죠. 종말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그 우주적인 전쟁, 투쟁,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리는 거, 천국 왕국, 또 상징적인 숫자들, 또 시간 계산하는 거, 또 신비한 짐승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묵시문학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됐든지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묵시문학의 중심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잃지 말라. 이것이 이제 묵시문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서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감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위기에 처한 신자들을 위로한다는 역할입니다. 마지막 날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둘째는 기존 질서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 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그 현실에 순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담대하게 세상의 악에 거슬러서 살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의 분파들을 봅시다. 자, 마카비 시대의 독립 시대에 이 신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세 분파들이 이 당시에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와 사두개파입니다. 거의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생겨난 것이 열심당이 이제 그 다음에 젤러스, 열심당이 그 다음에 생겨났는데, 이건 중간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서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리새파. 바리새의 뜻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파는 하스몬 왕조 때 생겨났는데 하스몬 왕조가 몰락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의 지배, 외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더 과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가면서 열심당이 생기고,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가면 시카리, 즉 시카리는 한국말로 번역이 없는데 어쨌든 시카리가 있어요. 시카라는 뜻은 단도라는 뜻이에요. 스몰 대거. 그 시카리들은 이 칼을 항상 품고 다녀요. 그러다가 민족의 방연자가 나타나면 찌르고 유유히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66년에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거 지나고 나서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그때 이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여심당과 시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평신도 운동이다. 이것이 조금 과격해지면 열심당이 되는 거고, 이게 과격해지면 시카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방 문화와 구별되는 유대 고유의 전통과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세속화. 당시의 세속화는 그리스 로마 문명에 동화되는 거, 이걸 가장 싫어해요. 자, 그렇게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막 만들어서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지키는 사람들은 다 깔보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면 저 윗자리에 있을 사람들, 니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 혹은 들어가도 저 꼬레비에 있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사실 그 열심인 것을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잘못된 열심을 공격한 거죠. 그런데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에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종파가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 사상의 거의 90%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제일 많이 공격하셨죠. 제일 많이 비판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가까우니까. 너무나 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령 불교 사람들과 싸워요? 별로 없어요. 물론 가족 중에 그런 분들 간혹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불교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구원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거랑 굉장히 많이 싸우죠. 이게 가까워요. 불교에 비하면 신천지가 훨씬 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막 잘못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 조금만 생각에 전환을 하고 조금만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사람들인데 그걸 엉뚱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제일 많이 책망을 하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인 거죠. 바리새파는 사두개인들과 완전히 반대예요. 바리새파는 평민운동인데 사두개파는 귀족운동이에요. 출신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평민운동들이기 때문에 구전 전통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든가 뭐 천사라든가 마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믿어요. 딴 것들은 뭐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모세오경만큼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절대 믿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많이 가르치셨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막 몰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재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죽이자고 하려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붙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그렇게 믿고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운명이 딱 갈리게 되는 게 뭐냐면 70년이에요. 70년에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흩어지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성전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 내에서 사두개파가 우위를 점령했어요. 사두개파의 이 사람들이 다 귀족층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다 나오고 성전 중심이고 다 그렇게 했었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반면에 이제 바리새파는 성전이 없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말씀 위주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70년이 지난 후에는 바리새파가 계속 그 전통을, 유대 전통을 이어받았고 사두개파는 없어졌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전통에서 랍비 전통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다 이 바리새파 전통에서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를 보면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사막에 들어가서 금욕주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해 부근에서 우연히 그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사해 사본에 딱 들어가 보니 거기 성경들도 있지만은 이 금욕주의의 매뉴얼 비슷한 것들이 거기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주변에 이런 거 쿰란 공동체라고 돼 있는 거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여기에 제일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 금욕주의자 모습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사막에 살고 금욕주의자로 살고, 이게 이제 딱 요 스타일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세상과 분리돼서 그 금욕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일반 종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쿰란 공동체가 발견이 안 됐으면, 그 문서가 발견이 안 됐으면 이것도 알지 못했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분파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기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서기관은 파는 아니에요. 이 서기관이 언제 생겼냐면 그 디아스포라가 될 때 그때 생겼어요. 그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위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는데, 그들과 함께 평신도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한 율법 학자들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그 제사장들은 이제 다시 그 성전 임무로 돌아가고, 서기관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들 역할로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를 하고 또 잘 적용을 할까 하고서 이런저런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뭐 이런저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이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 생활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기관은 어떤 그룹 특정 종파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서 바리새파가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두 지파를 들라고 하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는 사두개파는 없어지고 바리새파만 남았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그 랍비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 랍비 전통 또 이 바리새파 전통이 그 근거지로 삼는 것이 회당이다. 그래서 회당이 지금까지 연결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